사람이 하나님들이 되는 신조 68개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을 주세요. 예, 68개 신조 중에 제 67번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들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니다. 예, 우리 아버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악노를 하리로다. 예.
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원수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원수,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 그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자예요. 그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는 자가 바로 이제 누구냐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뭐 성경 아니라도 다 그냥 많이 부르고 있는 마귀 사단, 저 마귀라고 많이 부르죠. 마귀 사단, 붉은 용, 또 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엄청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한 때 전부터서 당신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프로그램 하나님이시지 땜빵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당신의 생명으로 만들지 아니한 천사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한 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내가 되고 또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세계를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그대로 이제 지금 이제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 하나님이 왜 당신보다 알파 오메가 또 처음과 나중 시작과 자꾸 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그 알파는 처음이고 곧 아버지란 말이죠. 그럼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그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끝이 돼요. 당신의 생명으로 아들들을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그분이 이제 하시고 당신이 처음과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처음과 나중인데 어떤 처음과 나중이냐? 이사야 41장 4절에 보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만대 전에 이것을 명령하였느냐? 나 여호와다.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도 그가 곧 나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태초는 뭐입니까? 하여튼 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모든 위에 하여튼 그 모든 세상을 다 태초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나중이요. 나중 일할 자도 곧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 참에 오시는데 뭘 오시냐? 그로 오신다는 게 그로.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27절에 가서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 맨 끝에 가서 성경을 마무리하는 맨 끝에 가서 이제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에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사람들에게. 이건 누가 봐도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가 오신다는 거, 속히 오신다는 거. 자, 그런데 이제 23절에 그 오시는 예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한 거지?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요, 오늘 예수님이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그래서 영원부터 계신 아들이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이신 분. 처음이신 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직접 오셔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시니까 사람이 되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람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당신은 그로서 아버지라고 이래, 그로서 아버지.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그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라는 단어는 삼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벨리스와 같이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구약에는 여호와가 또 신약에 예수로 오시고 또 여호와가 성령으로 오신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들을 못 얻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니까 천지 창조를 지은 목적이 아들을 얻기 위함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려면 하나님이 직접 이제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뭘 입어야 하냐면은 육체를 입어야 돼요. 육체를 입어야 그 육체가 아들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구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 본체 그대로 안 오시고 본체가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자기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구약에 오시겠다고 미리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17장 7절에 그날에 사람들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다. 그러면요, 우리를 지으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예요. 이스라엘 거룩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그분을 직접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은 영체로 계시고 너무나 빛 자체시라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빛 자체에다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육신을 입었단 말이에요. 육신을 입으시니까 그분이 여호와의 영광 예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죠. 네가 50도 못 되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약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단 말이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7절 이하에도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고 나를 본 자를 알고 그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하니까 필립이 가라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아버지가 오셔서 당신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필립은 그걸 못 믿고 예수 말고 아버지 보여주라는 것이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딱 그 모양입니다. 예수 그분이 차림하신 예수 그분이 바로 아버지가 직접 오셔서 육신 입고 사람 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느냐?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얻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말이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악노하리로다. 땅에서 악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피로 샀다 하니까 오늘 기독교가 2000년 전에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 흘린 피, 그 피로 우리를 지금 샀다는 줄 알아요. 그 피가 아닙니다. 그 피는 물론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진 피예요. 그러면 여기서 피로 사서 나라와 피로 사서 그랬잖아요. 피로 사서 저희를 우리 하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니 피로 사갖고 뭘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피가 뭐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예수의 피가 뭐냐면 예수가 피로 샀으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샀다 이 말이죠. 당신의 생명으로 사서 이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들이 뭔 일을 하느냐? 그래서 이 피로 산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고요. 그래서 오늘요 우리가 예수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되면은 따로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나라요. 내가 나라고. 그래서 네 나라 안에서 내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그러니까 사람 안에 뭔 왕노릇 하느냐? 사람 안에요. 아주 개 하여튼 아주 여러 가지요. 인격을 가진 한 60만 3,550가지 사람 인격이 나와요. 사람들에게서. 조금 나온 것 같아도 3번이나 10번 아주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땅에서 그리스도가 악노릇한다 이 말이죠. 땅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9장 28절에도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이게 땅이라니까 뭐냐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땅이에요. 사람이 땅이지. 여러 지구덩어리를 말한 거 아니에요.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다. 그러니까는 진짜 문자적으로 봐갖고 새하늘과 새 땅이요. 지금 요 하늘하고 요 땅하고 요것인지 알아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그게 아니라고요. 이제 하나님 계신 곳이 이제 곧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 옛 하늘은 옛 땅은 무엇이 옛 땅이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마귀의 생명을 담아버리니까 는 그것이 옛 땅이에요. 그럼 이제 옛 하늘은 무엇이? 하늘이 뭐요? 하나님 계신 곳이 하늘이니까 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가 하나님이니까 지가 하늘이요. 이 선악과 따먹은 사람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피로 사서 이 옛사람을 이걸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느냐? 그리스도가 사람의 육체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육체야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그러면 새 땅이 된 거예요. 몸이.
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요. 그리스도는 이제 새 하늘이요. 그리스도가 우리 이제 그 하나님 된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진짜 이제 우리 하나님 되는 것이요. 그거 이거 새 하늘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오늘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뭐 그냥 이 막 지구가 막 땅이 불탄다는 게는 이것이 불탄지 알아. 이게 불탄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성령의 불로 그냥 다 타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옛날 하늘이 종이축까지 말려가서 예수가 돌아버리니까 어디로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제 스카이 하늘이 어찌게 불타서 공중으로 종이축 몰라 또 뭐 핵폭탄이 터져갖고 또 하늘에서 탈 수는 있겠죠. 근다에서 타기는 불이 그러면 계속 타나요? 좀 타다 꺼져버리지. 근데 종이가 그냥 축으로 종이가 말려가지 하늘이 말려간다. 말려간 하늘이 어디가 있어요? 베드로후서인가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있죠. 하늘이 불타게 해서 경건치 아니한 자를 보존해 둔 것이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게 뭘 모르니까는 지금 엉뚱하게 문자적으로 종말이 오는데 예수가 오시면은 막 땅이 막 이렇게 실제로 불타오르고 저 하늘이 막 불타오르고 막 그런지 이게 참네 아무리 생각해도 멍청해도 그렇게 멍청한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그 하늘이 불탄단 말이 베드로후서에 목조 목사님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이제 그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보세요. 이제 베드로후서 이제 3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이지를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이게 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도이라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봐갖고 하늘과 땅이 불탄다. 하늘과 땅이 불타고 또 하늘이요. 어디 보면 또 그 말씀이 있어요. 종이축까지 말려간다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옛하늘과 옛 땅은 첫사람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 흙으로 지었으니까 아담이 흙으로 지었고 그래서 옛 땅이고 그거 이제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 됐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돼서 그거가 하늘이요. 이게 옛사람, 이게 예수가 피로 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면은 곧 예수가 되면은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이 바뀌어요. 하늘이 누구로? 그리스도 예수로. 하늘이 그리스도로 바뀌고 땅이 또 바뀌어요. 땅도 누구로? 그리스도로.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이제 무엇이에요? 여기 이렇게 새하늘이 새 땅이 되니까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바다가 뭘 말해요? 바다는 사망이죠. 바다는 사망인데 이제 사망이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말을 갖다가 로마서 6장 9절을 그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다시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살아났고 안 죽은단 말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시면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갖고 영원히 안 죽은다 그 말인 것이요. 그 말을 갖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안 죽는 거다고. 새하늘과 새 땅은 다시 바다가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다 여기에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우리가 예수 되는 쪽으로 다 이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뭘로 사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오늘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피로 샀다니까 뭔만 생각하냐면 2000년 전에 죽은 갈보리 산에서 그 피 흘리고 주신 그 예수만 믿으면은 우리를 이신 칭의를 의롭다 해준다고 이신 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된다 그러네. 그런데 성경은 이신 칭의만 말한 게 아니라 이신 칭의를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은 이신 덕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 아들 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는 이신 칭의만 오늘 교회가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결임하신 예수가 갈보리산의 그 피가 아니에요. 갈보리산의 피가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피가 바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흘린 그 피를 마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생명이 되는 피를 마셔라. 생명이 되는 피를 마셔라. 그 말씀을 주님은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이 되는 피를 어떻게 마실 것인가? 근데요, 성경에 하나님도 다 기록해 놨거든요. 생명이 되는 피를 마셔라. 그런데 오늘 기독교는 구원파나 또 교회 구원파뿐 아니라 온 세계 기독교 개신교 교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갈보리에 사는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피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죄 없이 됐고, 물론요, 그때 죽은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도 받고, 이제 그런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면 그게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그 피는 온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진 피요. 오늘 그 믿는 그 피가 온 세상을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보라. 그래서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랬잖아요. 그럼 어린 양인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세상 죄를.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2장 2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저는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조림하신 예수의 피는 우리 죄만 위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온 세상 죄를 위한 피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본다면은 그 피가 우리 죄를 다 사해 본다 하면은 이거 우리가 다요 예수 안 믿어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순간에 다 죄 없다 하니까 하나님 뺏으면 죄 없다고 그래요. 사람은 죄 가지고 있어도. 그러면 다 하늘 떼야 버려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이 주관적인 재산과 객관적인 재산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고 내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갈보리산의 그 피는 온 세상 죄를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한 짊어진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을 죄 없다 해주세요. 죄 없다 해줘도 아들은 아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가 직접 피로 산 그 피는 어떤 피냐? 예수가 직접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피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피예요. 이 생명의 피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어디가 있느냐?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있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고 땅에서 악노릇 하잖아요. 땅에서 악노릇. 피로 사서. 그러면 갈보리산에서 2000년 전에 갈보리산에서 피 흘린 그 피를 말한 게 아니요. 그 피를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로 거듭나냐?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의문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거 의문이고 이건 의문이고 그러면 그 현재 살아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지금요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게 지금 와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말씀으로 거듭난 거지.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갖다 기록된 구절을 아무 읽고 아멘 해도 아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피로 사가지고 어떻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거 지금 현재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럼 예수의 피는 생명이라니까요.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예수의 피를 사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럼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예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로 사신 것이 무엇이냐? 먹는 거다. 그 먹는 거다. 음식을 먹으면은 뭐 하죠? 그러니까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땅에서 왕노릇한다니까요. 왕노릇이 피로. 그러니까 누가 왕노릇하냐면 예수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 예수가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뭐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피가 생명이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의 생명으로 믿는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했단 말이죠.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게 됐다. 하나님의 친아들이 그러니까 이제 피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짝을 안 맞추면 안 된다니까요. 연결을 해봐야 돼요. 오늘 다시 자꾸 이제 반복을 합니다만은 오늘 이사야 2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와서 저기로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만 알면은 넘어지고 부러지면 걸리면 잡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셨음이니라. 그래서 피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오늘 그런 기독교가 얼마나 말씀에 대한 무시고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짝을 맞춰주면 또 신천지 이다 짝 맞추면 또 이다이라고 하네. 어떤 교단에서요 얼마나 참 무시를 갖다가 폭로를 해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그냥 신천지고 저 이단들을 저 하나님 교회 안상홍이 거기들 하나님 교회 우리 다 말씀을 때려잡아야죠. 말씀으로 잡아야지. 오늘 교회가 살아서 말씀으로 다 채워주고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 믿게 하면 무슨 신천지 같은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요 그걸 갖다가 말씀이 없으니까 겨우 한다는 소리니까 교단에서 공문이 왔는데 그런 게 왔더라니까. 이단을 분별하는 법. 그래가지고는 성경을 짝을 맞추면 이단이다 또 이래놨네. 그러면 성경을 짝을 맞춰서 이단이면 성경 자체가 이단이네. 성경은 짝을 맞춰서 읽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하나님이 여기서 같은 말씀 길이 연결해서 짝을 맞춰 보니까 에레미야서 17장 11절 그거 맞죠, 조 목사님? 피에 생명이 있다. 에레미야 17장 11절 아니야? 에레미야서라 있네. 내이기서 내가 이야기하다 빗나가서 내이기서 17장 11절이요. 내이기서 17장 11절에 보면은 분명히 아니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거요. 다시 한번 이사야 53장 아니 요한복음 6장 53절이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있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가 피를 쏴서 정말 예수고 생명, 예수의 피는 생명이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가신다 하잖아. 우리도 예수 안에 가신다 하잖아. 그럼 이거 갈보리산에서 흘린 그 피를 말한 게 아니요. 지금요 갈보리 산에서 피를 흘린 것은 온 세상죄를 위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친아들이 되려면은 갈보리 산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도 믿고 이제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다. 예수가 내 안에 내 생명이 되셨다. 그러니까 레위서 17장 11절에 피가 생명이 있다니까요. 예수의 피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먹었다는 것이요. 예수의 살을 먹었다는 것은 예수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하나님의 선을 먹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예수 올 때 예수가 가지고 있는 예수는 뭐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뭔 생명?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 생명 예수하고 있으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그랬잖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아버지의 생명을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먹었다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을 먹었다는 것은
바로 영생이 아버지 생명이니까 영생이 있고, 그렇다 근다잖아요. 영생이 내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의 생명을 먹어서 영생이 되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께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생은, 성경은 영생 얻는 이야기고 영생은 아버지의 생명이단 말이요. 아버지의 생명이 곧 이제 예수의 피단 말이요. 피가 생명이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됐고, 그래서 예수는 그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 가지고 그 피 가지고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니까 예수가 피를 사서 드리는 사람들이 땅에서 뭐냐면 제사장이 되고 나라가 되고 또 땅에서 왕노릇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으면 영생이 있대. 이 아들을 어떻게 믿어요? 아들 먹어라. 어떻게 먹냐? 그냥 먹으라 하니까 또 어디가 밤낮 호떡집에 가서 호떡 그냥 이런 거 가서 먹듯이, 또 불고기집에 가서 불고기 먹듯이 그렇게 좀 상을 차려주면 예수는 먹기가 쉬울 것 같아. 근데 예수는 안 보이는데 또 먹으라 하니까 어렵다. 아니 어렵기는 무엇이 어려워요. 어렵다 그러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고, 나는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믿는 거 그게요, 뭐 그냥 막 어디요 그냥 여름에 고깃집 가서 고기 먹으려면 누가 와서 죽겠더라고. 햇바닥 뛰고 그게 힘들어. 그러는데 예수를 먹은데 아무리 먹어도요 되지도 않고 영치지도 않고, 세상 떡을 먹으면 또 영쳐버려. 또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이제 무엇이 이제 기도가 뭐 좁아졌는가, 그 떡은 그냥 캐캐거리고 영치더라고.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은 떡을 안 먹어야 쓰겠더라고. 떡 먹다 잘못하면 늙으면 죽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떡 먹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는 아무리 애기가 먹어도 안 영치고, 노인이 먹어도 안 영치고, 아무리 먹어도 안 영쳐요. 근데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뭘 먹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라 이 말이요. 예수의 피는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사람, 예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요. 예수의 속성과 예수의 생명을 내가 먹으면은 뭐가 되느냐? 내가 예수가 되는 것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먹었다 할 때 먹으면은 그 먹은 것을 갖다가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독교니까 너희가 뭐냐 먹어라. 딱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 13장 5절에 이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는 자라겠잖아요. 왜 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를 네 안에 계시도록 그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갔다가요, 오늘 근데 이 일을 갖다가 전제로적 삼일체 이게 망쳐놨다니까요. 예수도요, 안정이요, 하나님도 다른 예수를 말해놨어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다. 이건 다른 예수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한 분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예수를 또 말하다 보니까는 예수의 성육신도 틀렸고, 또 성육신도 틀렸는데 또 예수를 예수의 먹는 길을 갖다 방해해놨어요. 어떻게 예수가 지금요 저기 어디가 있느냐, 저기 하나님 보좌 아버지 우편에 아직도 안 왔어. 뭔 예수는 금방 속히 오신다 했는데, 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내가 속혈이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하라. 내가 속혈이라. 속히가 얼마나 속히가 금방 속히게, 금방 조금 있으면 오신다. 조금 있으면 오신다 했는데 2000년이 지나도 아직도 안 왔는데, 그러면 또 그러네.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또 오신다고 속혀. 그 말이 아니에요. 아주 엉뚱한 쪽으로 변명하네. 그러면요,
오늘 이게 존재로서 나타나신 삼일체 이 교리 믿음은 예수가 가짜라. 만년을 믿어도 이런 예수 안 와요. 그런데 이 사람 봐봐. 우리 예수를 먹어야 예수를 먹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피로 사서 이걸 하나님께 드려. 예수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아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친아들이죠. 예수의 피로 사서 드리니까 친아들 되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다. 그러면 믿음이란 것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 있는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의 것만 생각하고 딴 것 생각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췄음이니라.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도록 믿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으니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은 누가 사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려면 먹어야죠.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데 오늘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그리스도를 먹어서 땅에서 악노릇 하는 길을 다 막아라. 구원도 막아놨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대로 읽어도 44개 신조 중에 38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8번에 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곧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 자, 이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39번에 그는 예수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곧 성부의 곧 아버지의 그 말이요. 성부가 아버지니까 그 성부의 아버지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아버지 우편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니까 아직도 안 왔어요 지금. 그 다음에 41번에 예수가 아버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가 오실 때 만민은 육체로 다시 일으킴을 받는다. 그러니까 만민이요 언제 죽었다가 예수가 오시면 무덤 속에서 살아난대.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놓으니까 전혀 성경을 아주 하나님을 아주 망치는 소리를 한 거요. 이 하나님의 망치는 소리를 갖다가 어쩌면 그렇게 잘 믿는지 몰라. 그런데 내가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성경하고 좀 반대로 잘 믿을까 봤더니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아들이냐면은 마귀 아들들이요. 마귀 아들들이요. 마귀 아들들이라 마귀가 사람들이 예수를 먹어서 하나님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되면 마귀 나라 망해버리거든. 망해버리니까 아주 길을 쓰고 아주 이를 악물고 방해를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먹어서 네가 예수 되라. 그러면 아주 괜히 언수되어 버려요. 그렇게 친한 사람을 이 복음 전한다고 전하면 언수되어 버리네. 그런데 실망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다 또 택해서 뽑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은 전하면은 그냥 또 하나님이 또 그냥 마음을 열어서 또 이제 받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예수가 참 잘못된 예수 못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존재로서 삼위일체 보니까 진짜 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세 분이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고 그런데 이 세 분이 삼위일체라대.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일일체로 계시는 거예요. 예, 일일체로 아버지 한 분만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또 생명이 있으니까 일체 또 일일체로 계신 아버지가 많은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3일을 일하신 것을 기독교가 몰랐어요. 몰랐고 하나님이 3분 계신데 또 한 분이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해놨는데 어찌게 우리가 예수를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는 죽었고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생명은 피니까 피로 사서 우리가 예수가 됐으니까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예수가 두 번째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다 성화 쪽을 말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한번 봐보게 이제 성경들 확실히 봐야 되니까 여기 잘못하면 또 엄청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갈라디아 3장 26절에 저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봐봐요. 저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아니라 그 말이 뭔 말이요?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예수 말고 두 번째 오셔서 두 번째 어디서 오시느냐? 두 번째 사람 안으로 예수가 오신다. 두 번째 사람 안으로 오셔야 예수가 당신의 생명으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되려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전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거기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그런데 왜 여기를 갖다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가 또 예수 그리스도고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초림하신 예수 말씀하는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초림하신 예수는 먼저 육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육체가 만들어진 거기다가 사람의 인성이 예수가 육체가 생겨나야 사람의 인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인성이 있고 거기다가 아버지의 신성 아버지의 성령을 걷다가 줘서 연합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면 예수가 먼저요. 순서적으로 보면 육체가 먼저고 육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다가 뭘 주느냐? 거기다가 사람이신 인성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생명 속에다가 뭘 주느냐? 신성을 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신 예수는 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먼저 들어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과 육체를 얻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와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요. 두 번째 오셔서 성경에 하니까 두 번째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만든 사람 아들 된 사람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느냐? 영으로 육체 안에 온다고 육체 속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체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뭘 하느냐? 육체의 하나님입니다. 육체의 하나님.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영으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있는 사람 속에 영으로 들으시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우리 육체를 얻어요. 육체로니까 이런 사람보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예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다 반드시 그래요. 초림하신 예수. 그리고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속으로 예수를 먹어야 돼.
안 먹으면 가짜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니 너희 생명이 없다잖아요. 가짜란 말이에요. 예수가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가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이제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봐. 다시 하나님은요 육체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2장 27절에 난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왜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 하심인데 육체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육체가 죽어본 사람들은 다시 기회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어느 존재론적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아들 때는 기회를 갖다가 전부 막 이 하늘사를 망쳐본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에 예수를 먹어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4장에 예수는 이제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 속으로 가신 거예요. 아버지 우편에 가신 게 아니라 아버지 속으로 가셨다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믿으면은 믿는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경에 이 성경책에서 기록된 대로 믿으면 지금 아버지 속에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아들이 우리에게 지금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4장 1절이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러잖아요. 그러자 2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양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걸 갖다가 기독교가 초림하신 예수가 당신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라고 그랬다가네. 아니 예수 육체라고 오신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무엇을 얻냐면 육체가 있으니까 이 육체를 얻어서 몸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것이요. 영이 들어와서 우리의 육체와 몸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육체와 몸을 사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그러면 하나님 영이 내게 들어왔다. 어떻게 아느냐. 그 3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니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육체로 오셨다면 내가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자꾸 내가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피로 사서 드린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가 피로 사서 드리니까 뭔 일이냐면 예수가 천국이에요. 천국이 예수예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천국은.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가복음 17장 21절 22절에 20절 21절인가? 20절로 21절에 바리새인이 물어가로되 주여 하늘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바로 네 안에 있느니라. 하늘나라는 누구냐면 천국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당신이 몸과 육체를 버리시고 씨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이 돼서 아버지 속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속에서 그냥 똑같은 씨 갖고 엄청 많은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하나님께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뭔 일을 하느냐, 뭔 일을 하냐 하면은 나와 있잖아요. 다시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생명. 예수의 생명이 우리 생명 되신 거예요. 피를 쏴서 하나님 되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악노를 다리로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서 땅에서 먼 노를 악노릇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에도 그랬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악노를 하시리로다. 그러면요, 그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안 하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아버지 속으로 가셔버렸고 아버지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 이것을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생명 되신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었으니까 뭐이란 거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이 악노릇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로서 아버지요. 예수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육체가 예수가 나를 그러하라. 그러니까 예수가 당신을 그러할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가 아닌 여호와가 그 예수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그리스도라고 그래. 그 그리스도가 악노를 한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고. 근데 이 사람이 뭐 되느냐? 왕노릇 한다니까요. 왕. 그럼 어디서 악노릇 하냐? 사람 안에서요. 그래서 사람 안이 보면은 예수가 없으면은 얼마나 많은 하여튼 간에 막 악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막 안 믿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이게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제일 큰 죄예요. 지가 하나님이란 게 제일 큰 죄예요.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가 악노릇하니까 이제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질서가 그리스도 인도함 받아서 되는 것이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무엇으로 악노릇하냐? 하나님의 생명의 성분을 우리에게서 내놓는 거예요. 뭐 내놓으라고 그래? 성령 9가지 내놓으라고 그래. 성령 9가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성분이니까. 성령 9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걸 내놓는 거요. 이것이 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그 다음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신의 성품은 믿음에, 신의 성품을 내놔야 돼.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일제 인내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걸 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로부터 난 죄는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는 인격을 내놔대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특이한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이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을 기뻐하며 신뢰한 기뻐하고 모든 걸 믿고 바르고 견디고 참는다. 이런 것이 이제 막 나와야 되는데 예수가 안 들은 사람들은 마귀의 아들이니까 속에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있는 같이 속에서 사람 마음이 있다는 건 약한 세간이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게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막 이런 것이 나오고, 또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저희가 마음이 하나님이라 시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재,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것들이 전부 다요 마귀 생포 이런 것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갈라디아 5장 19절에 이래 육체인 현장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언수 있는 것과 분장과 이단과 투기와 불량과 술창과 방탕한 것들,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것 인격들이 사람이 나올 때 이걸 다스리는 거요. 이 왕이 되라는 것이요. 이걸 다스려보고 성령 9가지 열매 내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이하에 말세에 고통한 때야 이런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지 않냐 무정하며 언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사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발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서 그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막 사람에서 나올 때에 무엇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왕이에요. 이것이 왕. 저는 중국 나라 왕, 일본 왕 그런 왕 되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니까 나라 안에 나온 여러 인격들을 예수의 인격으로 통일시켜서 다스려서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악노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된 자들이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서 다시는 마귀 생명 안 내놔. 하나님의 생명만 내놔. 마귀의 생명을 싹 그냥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되어버리면은 다 이게요 예수로 본질이 바뀌어버려. 예수가 되어버려. 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버려. 그래서 영원히 배반과 반역이 없이 하나님 성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